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은 합독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샬롬.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피부가 다 뽀얗고 포동포동해지신 것 같습니다. 저는 윗지방을 다녀왔는데요. 눈이 엄청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눈이 다 녹을 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서 안전하게 또 잘 이렇게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가족들을 뵈니까 좋으시죠? 3분 좋으셨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가 만나면 또 오랜만에 만나서 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고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은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 우리 친구들은 처음 이제 해봐서 처음 금요 철야 드려보죠, 그죠? 아마 내용을 잘 모를 수 있는데, 교회,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믿음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1교시를 빠지니까 대답이겠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교회는 곧 성전이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죄송한데 뒤에 히터 좀 꺼주십시오. 교회가 성전이다 라는 것은 거룩한 곳이라는 뜻인데, 이 교회는 이 건물, 이렇게 건축 자재로 만들어진 이런 건물들이 아니고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요 곧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 자기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 딱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죠, 그죠? 성육신 하셔서 오시고 나서 그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이 살고 있던 바로 그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그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너희가 이거 헐면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을 수 있겠어요? 예언아? 3일 만에 엄청난 큰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 했고, 사람들이 그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시면 3일 만에 다시 새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성전, 곧 거룩한 곳. 그런데 왜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 이집트에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그죠? 애굽에서 탈출을 해요. 그러고 나면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해요. 텐트. 여기 캠핑 치는 거 맞죠, 그죠? 텐트를 치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텐트를 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장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한 텐트가 세워졌어요. 그게 뭐죠? 성막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과 같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기에서 살겠다 해서 하나님을 위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성막도 걷었다가 또 이동했다가 또 세우고 갈 수 있는 천막 형태로 되어 있었던 거죠. 결국 성전 또는 성막이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함께 있다는 상징이에요. 단순히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 중간에만 계신 게 아니고 그들 전체와 함께 계시는 것을 상징하여 가운데에 성막을 두게 됐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더 이상은 그런 건물로 짓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들은 세울 수 있어요. 제3성전, 제4성전, 거기서 제사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은 더 이상 성전을, 그러한 차원의 건물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솔로몬 성전도 있었고, 그것이 무너졌다가 스룹바벨 성전도 세워졌고, 그것이 또 무너졌다가 다시 헤롯 성전으로 재건했던 그 시기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지상에 유형의 그러한 보이는 건물로, 돌들로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은 예수님은 세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유일한 성전이 뭡니까? 교회죠.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이라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또한 결국은 뭐죠? 예수님 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고 우리는 보통 이제 이해를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그럼 실체가 뭐냐는 거죠. 구원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면 결국 교회를 세우러 오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러 오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결국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도 사망도 사단도 건들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 분명히 그 앞에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내 교회입니다. 누구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께 속한 바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까지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씀은 곧 모든 생명을 거기에 다 거셨다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몸의 지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몇 개입니까? 하나시죠. 우린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만 해도 지금 한 3, 40명 되지 않습니까?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요 손가락 하나 여기 딱 놔두고 정하늘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손가락, 발가락, 몸, 눈, 코, 몸이 다 있을 때 온전한 한 사람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각자의 한 세포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을 지칭할 때는, 나 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나는 성도요.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연결되어서 지역교회로, 지금 믿음의 교회, 성도로 함께 모여서 우리 다를 가리켜 뭐라고 하죠? 지역교회로서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전체 몸에서는 하나의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 교회들이 다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교회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터 위에 무엇인가 세워졌다는 것은 결국 건물을 얘기하죠. 집이나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터가 뭐랍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게 뭘까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신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초기 교회가 태동될 때 있었던 독특한 사역을 했던 직분자들인데요. 사도들과 신약의 선지자들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전파됩니까? 사도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죠. 누구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자.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하여. 바로 그들이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내용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순히 사람이 아니죠. 뛰어난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의 역할이 뭐죠?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다. 이것을 고백했던 바로 그 실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하나하나 벽돌처럼 쌓여있는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정한 성전 건축은 이런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했죠. 진정한 성전 건축은 그래서 어떤 것이죠?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잘 성장하여 자라가고, 그리고 그 성도들과 성도들이 연결하여 상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며, 이 건축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누가 하고 계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하십니까? 혼자 하십니까? 성령님? 누가 하십니까? 창조 때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죠. 모든 구속 사역을 누가 이루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물론 그 경륜에 따라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는 그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아버지 잠깐만 쉬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혼자 하고 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지요. 항상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누가 함께 계십니까? 성자와 성부께서 같이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 이 성전 건축을 누가 감당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성자께서 실행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적용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러한 차원에서 보시면은 바로 이 복음의 실제가 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공중에 붕 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물이 없는 겁니다. 땅 위에 굳건하게 기초를 땅 깊이 파서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보면 20절 후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지금 뭘 세우신다 했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돌, 딱 세우는 이 기초돌, 이게 예수님 자신이 그 기초석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모퉁이 돌이라고 했으니까 영어로 하면 코너스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죠? 시작에 딱 기준을 세워놔야 거기서부터 한쪽 벽이 지어져 가고 한쪽 벽이 또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도 올라가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보면 우리 부종훈 집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교셨으니까. 사병들 딱 모을 때 누구 한 명 찍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기준 그러죠.
기준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명령대로 딱 서지 않겠습니까? 기준 없으면 뭐 온 천지 돌아다니죠, 그죠? 마찬가지 건물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 돌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라는 이 내용은 고대에서는 집을 세울 때 우리도 보통 돌에다가 이름 새기지 않습니까? 그 건물주의 이름을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의 이름을. 바로 이 첫 돌이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 돌에 누구의 이름을 새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코너돌이 될 뿐만 아니라 한 가지는 예전에는 이렇게 아치형으로 돌을 이렇게 쌓아서 문을 만듭니다. 파리나 이런 데 가면 독립문 군사님도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치가 되는 거를 지금이야 뭐 시멘트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로 해서 접착을 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옛날에는 돌을 쌓기 때문에 깨서 이렇게 만들려면은 이렇게 사다리꼴로 만들어서 하여튼 잘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안 빠지게 됩니다. 굉장한 이제 고도의 건축 기술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돌, 그것을 이제 캡스톤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모퉁이 돌이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럼 뭡니까? 이 돌 하나가 딱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무너집니다. 한마디로 성전에 있어서 이 기초돌은 필수입니다. 이 기초돌 빼고 나머지가 아무리 다 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 딱 빠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아무리 모여서 열심을 내고 행사를 하고 뭐 나름 모임을 하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모임은 교회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거기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의 근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가 되시고 우리의 기초 돌이 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교회는 움직여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차원에서 보시면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물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벽이 아니요 건물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역 교회에 대한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에베소에도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고 로마에도 교회가 있고 고린도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교회들을 다 뭐라고 했다고요? 한 건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과 건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연결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단절되면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개인은 하나님 앞에 성도라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혼자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다 연결하여 한 몸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타 교단 교회들이든 어쨌든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교회들은 다 한 건물로서 우리 서로 연결되어야 할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상에서의 추구하는 하나됨, 일치됨은 어떤 거죠? 주 안에서 없어도 주님 없이도 그냥 화평, 평화 그냥 그 단순히 그것을 추구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평화는 오히려 사탄의 회가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분명히 평화를 추구하되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어떻게 되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미 됐다는 겁니까? 아직 안 됐다는 겁니까? 아직 안 됐다는 것이죠. 건축물이 기초공사부터 쭉 올라가서 마지막 완공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교회는 우리가 무생물입니까?
벽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이 성도로 부름받고 연결되어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력이 있는 자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 비유들을 한번 들었을 때 참 인상적이었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올챙이 알 개울가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보셨죠, 그죠? 막 몇백 개씩 이렇게 뭉퉁뭉퉁거려서 둥둥 떠다니지 않습니까? 동료가 있습니다. 이 올챙이에 대한 동료 알아요? 네,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그 다음에요. 보통 앞다리가 쑥 했다 이거 또 논란이 갔죠. 저 뒷다리부터 나오는데 왜 앞다리부터 해서 아이들 혼란을 주냐 해서 결국 이제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체 개구리의 성장 과정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알이 부화가 돼서 이렇게 올챙이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나가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막 먹고 하다가 앞다리 뒷다리가 안 나오고 계속 살만 쪄서 귤만한 올챙이가 돼서 논에 이렇게 누워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팔딱팔딱 뛰어야 되는 개구리가 안 되고 몸집만 한 10년 그래서 거의 뭐 논을 거의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자기縄바리로 삼고 대왕 올챙이가 되어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온전한 성장이라 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더라도 어릴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포동포동 볼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귀엽다 해서 30살이 됐는데도 기어다니고 엄마 맘마 주세요. 어떠세요? 멋있습니까? 원하세요? 징그러워 죽겠다 그죠? 징그러워 죽겠다 나왔습니다. 그때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광이요 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우리 또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교회는 성전이 되어 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에서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미 된 것이 있고 앞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이 용어로 우리는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완성을 향하여 교회는 지금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그 성장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함께 성전이 되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성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성전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천국 또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다 하여도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타 종교에서도 사후 세계를 얘기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세계를 뭐라고 합니까? 기쁨이 극치에 이른 곳이라 해서 극락이라고 하죠. 거기 예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도 그들은 거기가 좋다는 겁니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아니한 것.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묘사해 준 어떤 그런 내용과 유사한 어떤 공간, 장소를 그들은 염두에 두고 있죠. 마치 자기들이 신선처럼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사후 세계입니다. 여전히 사후에도 예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죠. 거기가 어디죠?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기쁨, 하나님 없는 평화, 다 사단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어져 가야 되는 이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자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잘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 보이십니까? 우리를 보는 자가 마치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을 본 자들이 와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분명히 보인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받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서로 이제 또 눈 안 맞추시고 싶으시고, 그죠?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아직. 그런데 성도는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죠?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한 모습을 지금 기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완성에 이를 수는 없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 좀 죄송하지만, 만약에 금년이나 금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싶으면 하루에 2갑을 피시는 분들, 그럼 거의 30분 단위로 한 개씩 피는 겁니다. 그럼 뭐 앉았다가 일어나서 피고, 앉았다 일어나서, 거의 뭐 앉았다 일을 거의 못 하겠죠. 하루에 2갑 피시는 분이 만약에 금년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다음날부터 아예 한 개 피도 안 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확실히 끊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하루에 하나씩 줄여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갑이 몇 개 핍니까? 다들 이렇게 안 피워보신 것처럼 20개 피인가요? 예. 20개면은 2갑이면 40개 아닙니까? 40개 중에서 내일은 39개 피고, 그 다음날 38개 피고, 이렇게 줄여간다 생각하면 이건 지금 변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그런데 누가 봐도 저 사람 아직도 담배 핍니까? 안 핍니까? 피고 있지요. 그런데 40일만 지나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도 피지 않는 날이 옵니다. 당장은 그 사람이 시작한 그 시점이 짧으면 짧을수록 아직 확연한 변화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그 시작의 연수가 시작되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비하면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늘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완전 무결, 이런 걸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20년 한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고,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나는 아닌가? 나는 아닌가요?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고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서부터 한 10년, 20년 전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자기의 모습 회상해 보십시오. 어떠셨습니까?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옛날이요, 청춘이요. 물론 관절은 돌이키고 싶죠. 건강은 돌이키고 싶지만, 그 당시에 우리의 모습을 보며, 물론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과 바꾸시겠습니까? 저는 안 바꿀 겁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더 좋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주님 만날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오는 건 아닙니까? 예전에 이 얘기했다가 굉장히 원망을 들었죠. 날 놔두고 지금 혼자 나한테 생고생하고 혼자 좋은 데 가려고 같이 가야지,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같이 갈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허락하시면 같이 가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지금 얼만큼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어제보다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이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혼자 알아서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죠.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신다 했죠. 직접 그 가운데 장막을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되죠. 반드시 되죠. 왜죠? 예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게으름과 우리 스스로의 그런 거절하는 이런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한 개인을 완성시키실 뿐만 아니고 그 개인들을 다 연결시켜 완전한 하나님의 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즉 에베소 교회도,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믿음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린 거기서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것은 건물로 생각하면 1층에 올라가고 2층에 올라가고 옥상이 생기고 뭐 엘리베이터도 만들어지고 다 이해가 되는데,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향한 자람일까요? 우린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부활, 완전한 몸을 입는 것,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종적인 영화의 단계죠. 지금은요, 그러면 부활은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때 완성될 것이고 더 늦게 될 것이고, 성전 건축은 비로소 그때 완공이 되겠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갈 텐데, 도대체 그 구체적으로 뭐가 지어져 간다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뭐가 지어져 가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영생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 영생에 관한 것, 그리고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더 자라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마태복음 새벽마다 강의로 지금 새벽 설교까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태가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했던 그 예수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참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날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일용할 양식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섭취하시는 분들은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자체를 먹지 않고 섭취하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파리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팔이 아닙니다. 마를 수밖에 없어요.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쪽 벽은 쫙 쌓아 올라가는데 한쪽은 안 올라가면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1층을 올리는데 1층에 세 벽은 다 올라가는데 한 벽이 안 올라가면 2층 올릴 수 있습니까? 못 올리죠. 나 하나쯤 성장 안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있을까? 나 하나쯤 성경 안 읽고 내가 뭐 예수님 몰라도 뭐 예수님 믿으면 간다는데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고 얘기만 하면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자체가, 그 성도가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고 결국은 연결할 때 옆 성도와 맞지 않게 됩니다. 들어맞지 않게 됩니다. 그럼 결국 전체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겠지요. 그러한 차원에서 아까도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매일매일 성경 큐티 해야 하네요. 숙제 검사하는 거 아니고 편하게 눈을 다 회피하고 있네요. 자, 큐티 매일 잘 하고 계십니까? 네, 한 5분.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 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옆에 셀로 묶었지 않습니까? 셀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살피는 게
괴롭히는 게 아니고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가 개구리처럼 뛰게 하는 것이지 논밭에 올챙이, 거대한 올챙이가 되는 것 원치 않지요. 그래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끌어주고 당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꾸짖고 하면서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요,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진다 하여 그것으로 안심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주변 이웃 교회들을 우린 그때는 우리가 더 살펴야 되죠. 지금은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많이 또 도움을 지금 영적으로 도움을 많이 또 주고 계시죠. 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연결되어 세워져 가야 되겠죠. 경북 노회 안에 합신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49개 맞습니다. 합신 그러면 교단 안에 각 지역별로 노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2개 노회입니다. 미주까지 이번에도 아마 새로 이제 하나 더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 노회 안에 22개 노회가 있고 그 노회들마다 각 교회들이 있는데, 대구 지역,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는 49개, 경남 지역, 부산, 서울에는 더 많겠죠. 어쨌든 합신교회가 대략 1000개 교회입니다. 합신교회가 지금 45년 정도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요. 다른 교회는요, 합동층 몇만 개입니다.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우리대로 숫자가 작고 많은 게 아니고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각자의 역할.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바로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탈하지 마시고 여기서 낙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 여기에 우리가 함께 수준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 믿음의 교회에서 교회 대표, 그래도 신앙이 제일 좋다 하신 분들 대표 각 교회 지교회마다 한 3명씩 뽑아서 보낸다. 그래서 경진대회를 하든 성경 퀴즈대회를 하든 해서 보낸다. 그러면 우리 교회 누구 보내면 될까요? 우리 교회 제일 대표할 만한 3분 하면 시무장로님들 일단 3분 가셔야 될 것 같죠, 그죠? 가셔야죠. 근데 우리 장로님들의 신앙 수준이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해서 거기 갔다가 참가상도 못 받고 이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엄청 탁월하신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 3분만 잘하면 되지 나는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지어져고 함께 자라가야 되죠. 아멘이시죠?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된 자도 있을 수 있고 나중된 자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신앙의 연수가 어리죠. 우리가 더 많이 케어하고 세워가야 될 또 미래 세대 아니겠습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원리를 기억하실 때에 우리는 믿음의 교회가 생명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성전된 곳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임재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셨는데도 주님을 볼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등 돌리고 있고 딴짓하고 있으면 그건 교회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주님 생각입니다. 자나깨나 주님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것을 배우고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혼자서 수도승처럼 이렇게 해서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늘 말씀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배워가다 보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서 배우게 되면 우리의 성품들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동등하신 동일 본질을 가지고 동등한 신성과 영원성과 모든 걸 다 가지셨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어떻게 하셨죠? 복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본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누구만 순종 안 하죠? 네, 죄인들, 우리만 안 합니다. 우리만 뭐 그렇게 따지는지. 하나님이 그냥 하라 하면은, 그래, 나에게 가장 복인 줄 알고 주님 신뢰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잠시만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조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할게요. 아니, 아버지께서 지금 하라고 하시는데, 누구한테 도대체 기도해서 묻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신성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인성을 따라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신 그 모든 본들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벌써 오늘이 1월 31일입니다. 한 달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죠? 첫날 기억나십니까? 표대를 향하여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가자 하면서 이제 옛날에 그런 안 좋은 습관들 이런 거 버려야지 하면서 자, 지금 빨리 점검하십시오. 버렸는지 아니면 여전히 손에 잡고 있는지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정말 예수님의 성품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닮아가시면 됩니다. 완전하기를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히 향해서 가시면 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시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심삼일 괜찮습니다. 3일 후에 또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작심을. 3일마다 작심하시기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서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마지막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성전 건축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지역교회, 우리 지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한국교회,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서 정말 그들이 동일한 은혜 안에 함께 세워져가고 지어져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